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살이라는 제목의 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해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으로 매해 다루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참 이거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하나로 책 하나가 나올 정도예요. 여러 책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요 세 가지 시험만으로 나온 책이고, 또 주보의 영성의 향기에서 소개해드린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아주 중요한 가운데 토막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교 스승에게 이 본문으로, 이 한 본문으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그 설교를 여러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채플의 설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본문은 참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결국 사람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그래서 더욱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안에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건드려 줍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각도에서 이 말씀을 그래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성서전과 병행 본문과 함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순절 첫째 주일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왜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을 받는 거죠? 누가 시험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시험을 받으면 뭔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그 한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모셔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순서를 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절이죠. 떡절띠라고 이렇게 외우고 다녔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후에 그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라고 두 번째로 유혹하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여러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효율성, 힘, 증명으로 말할 수
또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많은 돌을, 여러분 광야에 있는 많은 돌을 다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당면 문제가 뭐죠? 굶주림이거든요. 날수가 다해서 이제 완전히 기력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인류의 대표이시니까 인류가 겪는 그 결핍과 굶주림의 문제는 그 많은 돌을 떡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효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늘 마귀의 권세를 내어 쫓으셨죠. 그때마다 마귀의 권세를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 주셨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짜잘하게 내쫓지 말고 내가 권위와 영광을 한 번에 다 통째로 내줄 테니까, 한 방에 넘겨줄 테니까 어떠냐? 단 나에게 절만해라, 한 번만. 그 말은 영혼을 팔고 그 권위, 힘을 얻으라라는 유혹이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들,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요 딱 받쳐줘서 구원해 주시리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동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딱 받아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딱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또 한 방에 증명하는 것 아니겠냐. 증명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효율성 또 힘, 증명을 이 시험의 맥락에서 보면 또 하나의 공통 분모로 수렴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을 드릴 때 이 표현 하나를 공통적으로 썼는데, 한 방에입니다. 한 방에. 한 방에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한 방에를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과 교묘히 결부시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인정해.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 방에 말이야, 힘도 없고 말씀이 증명되고 되는 일도요 군더더기 없이 순적하게 착착 진행되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야, 다르네,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그래야 드러나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주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이 다 생각해줘서 하는 말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로 대응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뭘 말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 속에 효율과 힘과 증명이 여러분 나쁘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한 방에 일이 잘 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기 쉽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마귀는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귀가 대놓고 마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꼭 친구처럼, 다장한 천사처럼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그 영화 아십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 굉장히 잘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품위 있게 한 사람의 진정성을 점점 순수함을 영혼을 갉아먹잖아요. 그걸 표현한 아주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접근을 하는 거죠.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로마서 그 10장 8절 전에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니면 반대로 저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만나거나 또 하나님을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하지 말거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코앞에 있는데 뭐할로 하늘로 막 올라가고 저 무적행 땅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가득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복음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딱 붙어있는, 가까이 있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그냥 구원의 길이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을 그렇게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있어 왔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걸 얘기하는 걸까? 그거겠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구원의 도가 그렇게 기계적인 공식이겠습니까? 야, 너 시인했어, 안 했어? 말했어, 안 했어? 그거의 문제냔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복음의 문제가.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것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다 앞에 마음으로 믿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믿음의 무게가 있거든요. 그 믿음의 무게가 사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시편 63편 3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때 입술의 고백은요, 그냥 입만의 고백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은 사람이 하는 입술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주님이 모르신다. 그 입술의 고백인데 그건 또 달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의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세례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박해 때문에 숨어서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세례 의식만큼은 이 세례를 받는 자가 그 공동체 앞에서, 모두가 모여있는 앞에서 고백 한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대상은 따로 있었거든요. 백성이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퀴리오스라고 나의 주라고 불렀죠. 요즘에는 반대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종이 주인에게, 노예가 주인에게 나의 주인님 퀴리오스라고 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세례 받을 때 이제는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 고백을요, 만약 나의 남편이, 나의 주인이, 또 황제의 귀에 흘러 들어갔다면 그거는요, 소박을 맞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주인에게 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고, 특별히 반역자로,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말은 그 입의 고백이 목숨과 맞바꾸는 고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의 입의 시인은 그런 무게입니다. 지금의 입의 시인과는 다릅니다, 무게가. 그래서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람의 본성으로 목숨을 그렇게 초계처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 첫 소산을 드릴 때의 예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병행본문 출력해 놓은 거를 필경대에서 가져오시면 예배 때도 좋고 한 주 동안 좋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까지 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입술의 고백입니까? 입으로 하지만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고생한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 삶이 이 고백문 안에 절절하게 녹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 고뇌와 원망, 불안과 자책, 무력함, 상실과 죽음, 혼란과 어두움이 고스란히 다 배어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경험한 하나님을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찬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바로 마음으로 믿어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애써서 따내는 율법적인 것, 그것은 되게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말씀대로 코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꼭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걸 하라고 우리에게 쉽게 주신 것이죠.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코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호흡보다 더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믿음으로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온 존재를 다 투신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진정성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뭘 원합니까? 응? 뭘 원해요? 다 원하는 거거든요. 다 원하는 거. 그 다가 보증이 안 되면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말이죠. 또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조금 더 사랑해 라고 하면 그게 전달이 됩니까? 다 사랑하는 거죠. 배타적인 겁니다. 입에 발린 표현들보다 여러분 마음을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지금까지 너희들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마음을 쏟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뭐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뭐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합니다. 오히려 더 다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그 위에 안수하고 드리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 다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분과 나 사이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 사이에서 흐르는 진정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거 제쳐두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과시하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순수함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마귀가 그렇게 자신의 유혹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새한글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 공동 번역은 더 리얼하게 번역했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래서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때 멋지게 이기셨죠? 광야에서. 그런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잠시 떠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 기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 기회가 언제였죠? 네? 언제 또 다가옵니까? 마귀가? 이와 비슷하게? 십자가에서 다가오죠. 십자가에서 이와 비슷한 유혹이 로마 군병과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말이죠. 당신 여기서 고난받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냔 말이에요.
그걸 효율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적이었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바보같이 그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서 한번 능력을 보여보아라 라고 로마 군병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허무하게 돌아가십니다. 바보죠.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영광인 사건인 부활이 마침내 찾아온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사람을, 신앙을, 또 삶을 너무 얄팍하고 도식적으로 가볍게 보는 유혹에서 우리를 다시 진실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상실, 슬픔, 고통, 상처, 죽음의 문제. 그게요, 아무리 우리가 피하고 부인을 하고 도망가도 엄연히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례 중 아닙니까? 교회 주관장 이라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9시 반에 거기 이제 고인이 화장장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고 이제 막바로 왔는데요. 화장장에요, 이 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죽음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삶 동안에 어딘가는 생명이 태어나고 있고 결혼하고 있지만 어딘가엔 그렇게 잔뜩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늘 우리 옆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놓고 피해 다녔던 그것을 이제는 요 시기만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품에 끌어안게 한다. 그 낯선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맑게 이끌어주는 지극한 선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 힘든 십자가가 우리를 부활로 안내해주는 통로이다 라는 것을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영화에 대한 글 올리는 그 잡지에 이번 그 영화가 그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라는 아주 그것도 참 명작이죠. 그게 재개봉했는데 그거를 이제 넘기려고 이제 참고하려고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현직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마음의 여섯 얼굴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저자의 아들이 있는데 6살인데 이제 차 뒷좌석에 태웠는데 못 보던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네 선물을 줬나 보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라고 그거 그 얘 사촌 형이 두고 간 거라고 저녁에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는 장난감 보고 순간 좋았었는데 얼마나 그 어린 게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아빠가 반사적으로 옆에 있는 초콜릿을 집어가지고 아이에게 줬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내에게 혼이 났다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상실감을 금방 달콤한 것으로 채워버리면 아이는 언제 상실을 겪어내는 연습을 하겠느냐고. 평생 그렇게 달콤한 것으로 고통을 지우면서 살게 할 거냐고. 이분은, 이 정신과 의사는 뭘 그거 갖다가 그렇게까지 한다냐. 그러면서 이제 날벼락을 맞았지만 그래도 맞는 말이니까 그걸 이제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남녀노소의 문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라는 얘기죠. 다만 초콜릿이냐 아니면 뭐 돈이냐 명품이냐 아니면 칭찬과 인정이냐가 달라질 뿐이겠죠. 그래서 상실과 실패, 좌절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진실로 인생의 갖가지 귀한 것들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비를 준비하는 참 귀한 시간인 이유입니다. 이번 사순절 6주간이 또 사술건 6주간에 배어있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